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앙인이 이루어 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도우라는 것이죠. 앞에서 나온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은 보통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훈련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신앙인은 이 죽은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죽은 율법에 대한 열심보다는 이 살아계신 성령의 힘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교적인 율법 준수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법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신경 안 쓰는 것이 좋죠. 하지만은 이 신앙의 길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역할이 또한 필요합니다. 관심을 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도록 도우는 겁니다. 이때 그 관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온유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였을 때 그것을 지적하여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이 옳은 길을 가도록 또 스스로를 세우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구원을 위하여서 이 유대교적인 율법 준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법이 없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것보다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준 율법, 유대교적인 율법 준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사랑의 법 속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더 크게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서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체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이 상대방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때로는 내가 담당하고 또 도와주고, 또한 그 사람이 그 허물을 벗어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짐을 함께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거울은 날마다 거울을 보면 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내가 어떤 모습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죠. 하지만 이 마음의 얼굴은 이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지죠. 서로 돌보아 주는 것, 서로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 주는 것. 그래서 이 서로가 자신의 얼굴을 잘 볼 수 있도록 상대방의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제 짐을 지어준다고 표현을 하는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하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또 상대방의 짐을 지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지어준다는 것, 이 공동체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뢰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 힘들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짐을 지어주는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게 될 때에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이런 일상적인 경건생활을 한다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그 판단은 또 그것은 누가 해줄 겁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어떻게 자신하고 또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간 시간은 잘못된 것으로 계속 지나가는 것이고, 또 올바른 삶의 모습은 올바른 시간 속에서 계속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우리 서로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길이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이면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매우 신앙적인 말 같고 어떻게 보면 매우 비신앙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딱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이라는 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열매를 나한테 주렁주렁 맺혀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육신의 일을 쳐서, 육신의 몸을 쳐서 성령께 순종할 때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멈추지 말고 계속 심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방식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의 은사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편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에는 힘들어집니다. 공동체를 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참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나 혼자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드는 것이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마음이 편할 텐데 시험도 안 들고 뭐 싸울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은 정말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죠. 다른 사람의 건강, 웰빙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많은 행동을 레포를 하죠. 특별히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도 하죠. 근데 이 낙심은 그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포기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의 건강, 이 웰빙을 위한 열정과 노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들의 이 바보 같은 인생, 어떻게 보면 늘 손해보고 늘 퍼주게 되고 이제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은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때로는 어떤 계산에 그런 잘못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계산의 오류이죠. 세상으로는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졌거나 우리는 이런 계산의 오류를 좋아합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또 소망을 하죠. 은혜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뭘까요? 더 뿌리는 것이죠. 이 계산의 오류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뿌리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열매가 풍성하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까? 서로를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또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우리의 욕심들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선한 일을 멈추지 않는,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